오늘 아침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긍휼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애굽에서 억만 죄와 저주에서 고통과 죽음과 불행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주의 자녀를 오늘 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와 주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목자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광야를 걸어가는 저들에게 만나가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소원을 이루시며 오늘 또 모든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속히 건져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또 대구에 내려가서 봉사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팎을 지키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제11장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서부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지금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 유월절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조금 더 한 주간만 하면 어느 정도 이 출애굽기에 조금 근접하는 이 사순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이 임한,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그 모든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날. 그러니 예수님은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시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온 유대인 택한 민족을, 한 민족을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모든 이 땅에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도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옛날 언약이 아니고 이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래서 신약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은 출애굽을 구원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은 구약은 다 그림자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신약이란 영어도 마찬가지. 뉴 테스트, 새로운 뉴의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구약을 다 설명하듯이 예수님의 유월절도, 예수님의 유월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꼭 전부가 유월절을 그냥 마치 그 자식이 부모를 빼닮은 것처럼 그대로 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가 개를 닮고 콩은 콩을 닮듯이 모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심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대로 새로운 새싹이 나오는,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은 이 날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날이 아니고 신약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나를 너희들이 항상 이 내 피를 너희는 먹고, 구약에는 바르지만은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아니라 너 개인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데 신약은 나라를 건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구약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중요한데 신약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중요하고, 베드로 하나. 그래서 신약은 하나 이야기, 구약은 전부 왕국 이야기. 사무엘 상하 전부 왕국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가 좀 왕국의 이야기. 역대 상하가 좀 왕국의 나라가 뭐 이런 걸 다루는데 신약은 뭐 사개오를 다루는 거예요. 당자를 다루는 거예요. 항상 한 명 한 명의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해방되는 것이, 그게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해방돼도 내가 해방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유월절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월절 행사, 날에 대한 행사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끝나고 예수님이 새 언약, 신약의
그 예수님으로 오는 새로운 유월절의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월절을 그렇게 잘 지킨 거예요. 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부모들도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더라 그랬어요. 해마다 잘 지켜. 12살 때는 지키다가 아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막 집에 가보니 없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제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와보면 얼마나 산악지대고 참 험한지 모릅니다. 그 몇백 리를 며칠 걸려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아들 잊어먹고. 왜?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성찬 예식도 언제 하셨느냐? 유월절 날 하신 거예요. 유월절 날 하시고 그날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유월절에 잡히면서 유월절 행사를 마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믿는 시대. 예. 그래서 바르면 뭐 애굽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신약 시대는 애굽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래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이 구약에도 애굽 사람은 안 바르듯이 신약이 믿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지만은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이 믿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기야 한없이 쉬우니까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다 누구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는 자가 애굽에서 해방된, 마귀에서 해방. 이것이 언약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내려왔던 모든 유월절 잡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예비된 양이 되어서 주님이 잡히시면서 유대인들은 모르고 잡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이 이미 모르고 잡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방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삭개오도 그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야단나는. 신약 성경에도 그 자리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고, 뭐 간수장이 그 자리에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뭐 애굽에서 떠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 해방이기 때문에 참 해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행할 613개의 계명을, 율법을 행하고 10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행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심판이. 그래서 신약은 믿지 않는 데 대한 심판. 믿음. 구약은 행하는 것이고, 신약, 새 언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잊어버려도 그날 날만, 우리 생일을 잊어버려, 결혼 기념을 잊어버렸다고 그 날만 지키면 되는데, 신약은 아니,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난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살 먹어라. 구약의 그 양 바르는 게 아니고, 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한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피와 살을 먹어야 돼.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캐톨릭과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캐톨릭은 이 먹으면서 그 살과 피가 내 몸에 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걸 기념함으로 잊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유월절을 잊으면 기억력이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와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 예수님을 모르면 다 알아도 소용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 한 번 알면 다 아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가장 귀하듯이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걸 안 먹으면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이걸 먹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래 하는데, 이건 대단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예식을 해요. 우리 교회도 WCC 할 때에도 모여서 바로 성찬 예식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걸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내 공로가 아니, 신약은 주님의 공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난 능력이 없는, 다른 능력, 행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합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모세 율법이 왔지만은 예수님까지 단 한 명도 의인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벌써 그래, 율법 오기 전에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500년 뒤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에 벌써 의로워진 거예요. 왜? 율법 하나 안 지켰지만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움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요한일서 5장에도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이 땅에 꽉 차 있는 이 애굽을, 바로를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유월절로 이겼지만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 딱 그날 성찬 예식을 함으로 제자들에게, 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이 성예식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린도 전서 오늘 11장 23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새 언약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오늘 나하고 먹고 난 다음에는 포도주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는 나하고 먹는 거는 끝났다. 다시 먹을 때까지. 다시 먹을 때가 언제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잔치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잔을 먹는 날이,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먹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주신 이 피를 계속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피를 그냥 먹기만 하면 안 돼. 이 피의 그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피가 늘 있어야 돼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피가 있느냐? 피 있는 사람은 해방된 사람, 피 없는 사람은 해방이 안 된 사람. 피 있는 사람은 해방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도 눈물이 쪼르륵 나오고 혼자 있어도 쪼르륵 나오는 거예요. 왜? 주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장 큰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유대인은 애굽에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도 사실은 노예라는, 우상의 노예고 죄악의 노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다 애굽이, 애굽만 애굽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은 다 종이란, 노예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감옥이라는 거예요. 예를 좋은 대학도 감옥이라는 거예요. 대학 감옥이고, 정치도 감옥, 집도 감옥이라는 거예요. 큰 집 지으면 큰 감옥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잘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식, 과학이 발달하고 옷이 좋고 자가용 몰고 다니지만은 수없이 자살하고, 잘 살수록 자살하고 집집마다 살인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50%가 우울증에 걸려있다 그러니 기가 막힐 일이잖아. 카이스트 학생들이 왜 자꾸 자살하느냐? 지난번에 하도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을 해서 학교 전체를 조사해 보니 카이스트 학생이 60%가 우울증에 걸려있더라. 이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해방되고 어마어마하게 좋게 해서, 그래 감옥을 아무리 리모델링 해도 감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옥에 우리 교도소도 감옥을 막 프로그램이 없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100가지를 하지만은 이 안이 바꿔집니까? 그 사람 잡고 있는 게 막인데 바로인데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 감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 창문도 내고, 저희 교도소에서도 전국에 없는 수세식도 처음으로 만들고 다 별걸 다 하지만은 그게 다 감옥이에요. 아무리 수세식 해봐야 감옥에는 수세식이지 천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교인의 구원받은 성도는 편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왜? 피가 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내 마음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간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양이 되셔가지고 그 피를 그 전날 니산월 14일 날 제자들에게 딱 나누어 주고는 그 다음날 직접 피를 흘리고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져가니 하나님 직접 가지도 못하고
제사장 하나만 대표로 갔다가도 벌벌벌 떨고 갔다가 뒷문으로 뒤로 돌아 나와야 돼.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죄 아들이 피를 가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 그래서 참 제사장. 그래서 구약은 하나도 참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고 다 그림자고 새 언약의 약속이지 구약은 답이 아니에요. 구약은 다 질문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은 구약의 모든 답을 해주는. 그래서 구약은 약혼이라고 하면 신약은 결혼이에요. 가정에 들어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제가 한 곳만 성경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히브리서 7장 한번 방송실 준비된 지 오래. 히브리서 7장부터 8장, 9장, 10장까지는 전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7장 24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니 고정껏 내가 가라 그럴 때 옮겨봐요. 그건 뭔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장은 항상 죽으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수백 명이에요. 계속 죽고 또 새로운. 그래서 수요가 구약의 제사장은 수요가 많은 거예요. 참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분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사장 하는 일은 내 죄를 대속하는 일인데 이 내 죄를 대속하는 분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권력도 바뀌면 싹 다 바뀌는데 이 권력은 이 은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피 뿌린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서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아는데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기도의 공로로 사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도 부모가 자식이 달라 그럴 때도 주지만 안 달라 그럴 때도 때가 되면 다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 사랑해 주세요 할 때도 엄마 뽀뽀해 주세요 해도 뽀뽀하지만은 안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년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도 죄인이니까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이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분이시라. 그 다음 뭐까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신약의 축복은 다 구약의 축복은 예배와 제사가 전부 광야가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다 예수님의 이 피의 구원함을 받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카운트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성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출애굽을 못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귀히 여겨야 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데 별난 거 가지고 말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 아이고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고 출애굽이 되고 이 기쁨으로 걱정이 없다고요. 왜? 출애굽한 다음에는 전부 천하에 씨 뿌리면 다 먹을 게 색깔로 많은데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먹는 걱정, 의식주 걱정이 많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바로가 없어져.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말하는, 너 괴롭힌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 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 이제는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지 마라. 너는 이제 나 따르라. 내 피 먹어라. 내 피 아래 살아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더 여기에 발전적인 것은 내일 또 준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으로 새 언약 신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고 또 우리의 목자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닌 주의 손에 지팡이와 막다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집에 나와 오늘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택함 받은 구원 얻은 백성들을 주님이 앞서가시고 뒤에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모든 이 나라의 안보를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샘솟는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도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속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오른팔에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나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오늘 또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앞날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